마지막입니다. 페이지 129페이지. 예, 129페이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세미나 24개를 하면서 제 개인적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게 제 개인적 교육 목표였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물을 통한 묵상, 음성 듣는 법, 이 훈련들 돈으로 하는 거 등등등등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시에는 제가 삶의 표지판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삶을 살아내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제 경험적인 걸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기 때문에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4의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세요. 듣고 또 들으면 적용이 될 거예요. 정말 이걸 잘 적용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요. 무에서 유가 이루어지고요, 안 되는 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레벨을 올려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세상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고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심플한 키워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어렵습니까?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집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꼭 목사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들으십시오. 집에서 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주모로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은혜의 이 감도의 차이를 저는 최소 10배지만 저는 100배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주모로 유튜브 온라인으로 듣습니다. 자, 좋아요. 그렇게라도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되시면 꼭 현장을 오셔야 돼요. 거기는 뭐가 있느냐, 휴필드가 옛날에 이걸 방송으로 해서 다 내보내십시다, 막 그가 가는 것마다 성령의 폭발적인 완전 성령 불도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흐르는 기름 부음까지 옮길 수 있다면 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흐르고 있는 기름 부음을 100% 다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도 기름 부음은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정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회복의 속도가 다르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이렇게나마라도 모일 수 있을 때만 힘을 다해서 모여야 돼. 그래서 인생의 문제 해결을 원합니까? 예배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주일 예배 꼭 현장에 와서 드리시고, 수요 예배 드리시고, 금요철야 드리시고, 새벽 예배 드리시고. 목사님, 돈은 언제 벌어요? 좀 덜 벌어도요,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00만 원 벌 거 예를 들어서요, 200, 300밖에 못 버는 일이 생겨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10년을 딱 지나가 보세요. 10년. 짧게 계산하지 마세요. 10년. 막 돈을 벌고 순식간에 막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것처럼 다 했는데 10년이 지나가 봐요. 예배 없이, 하나님 없이 지나간 사람은요, 곤두박질 쳤어요. 그런데 적게 벌어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했던 분들은요, 삶이 안정이 돼 있어요. 삶의 자리가요, 평화로워요. 뭘 이루었다 얻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성취,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삶의 자리가 굉장히 안정이 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게 대다수의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꼭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는 이유, 예배 자리에 안 나오니까 못 듣지 뭐. 성경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어야 됩니다. 육하 원칙으로. 자, 또 밑에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사야서 30장 9절 말씀.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책망하지 말아요. 잘못된 거 정직하게 말하지 마라. 좋은 것만 말해라. 그래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이제 음성을 못 듣는 2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정관념, 습관, 권위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견고한 진입니다. 이 견고한 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무지함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무지함.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나 사실에 대한 선입관,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지면 말씀, 음성이 여러분 안 들려요. 바르게 안 들려. 은혜가 들어가고 이 자존감이 올라가면 바른 하나님의 음성, 긍정적인 음성이 들려요. 잘 아셔야 돼요. 부정적으로 왜곡이 되어지면 아 지금 원수막이 틈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조건 하고. 우리의 은혜를 갉아먹고 뭔가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게 한다. 원수막이 틈탔구나. 그럼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아, 내 안에 서운함이 뭐가 있지? 내 안에 억울함이 뭐가 있지? 나의 내면 속에 지금 뭐가 있지? 이런 인정욕구에 대하여서 안 채워지는 것 때문에 오는 게 뭐가 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자기 내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거슬리면 모든 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꼬여 비틀려져. 그래서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곡하게 되고 다 문제 속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판단하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지금 쏟고 있구나. 따라합시다. 쏟고 있구나. 마귀에게 쏟지 말자. 절대 쏟지 마세요. 은혜가 들어가면 세상이 밝게 보여. 원수가 들어가면 세상이 다 문제투성이로 보여. 은혜가 들어가면 세상의 길이 막 다 보여. 원수 마귀가 들어가면 사면이 다 막힌 걸로 보여. 넌 안 돼. 넌 끝났어. 틀렸어. 이렇게 자기 정죄를 하죠. 오늘 긍정적이고 복음적이고 소망적인 음성이 들린다. 내면에서 그런 소리가 자꾸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내면에서 막 왜곡되고 부정되고 막 이런 게 막 있어. 그러면 아 지금 내가 문제 있구나. 이렇게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죄의식, 쓴뿌리, 원망, 분주함, 주님과 시간을 갖지 못함. 제가 의문을 품고 가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지?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마음에 품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들립니다. 실패감이나 실수했다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교만입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무조건 위대한 사람들일수록 실패가 많았어. 에디슨 얼마나 많이 실패했어요. 결국은 여러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분노. 여러분 하나님을 용서하십시오. 다친 마음,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혼탁한 마음, 자주 흔들리고 예배의식에 더 좌우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안에 확고히 서 있지 못한다. 영성훈련 부족, 영과 마음이 약하고 밑에 무엇을 믿는가를 정확히 알고 체크하며 말씀을 알고 성숙하고자 해야 된다. 다친 마음, 위에 거 제가 놓쳤네요. 읽을게요.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을 미리 결정하여 자신이 선택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에 대해서는 모두 마음을 닫는다. 듣고자 하는 것만 들어요. 이게 닫힌 마음이에요. 어수선한 마음입니다. 세상 일들로 마음이 복잡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어수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하시기가 힘들어진다. 어수선한 마음 제거법. 기도 중이면 성경을 읽어라. 시편 읽으세요.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성경을 잠시 듣고 하나님을 덮어놓고, 듣고가 아니고 성경을 잠시 덮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한 소리내서 표현하며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인정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이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감정을 말로 표현해야 돼. 말로 토설해버리세요. 마음속에 그냥 넣어두지 말고 다 토설해버리고 나면 시원해집니다. 그러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누구 욕하고 싶어요, 다 해버려.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면 마음이요 맑아지고 깨끗해져.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수선하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복잡함에 다 눌려갖고 소리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안 하는 사람들, 또 조급함, 성급함. 14번째, 모세는 6일이나 기다렸다고 했어요. 속단하는 것. 그 기드온이 알아보지도 않고 조약을 맺잖아요. 여호수아가 기드온 지파, 기드온 족속하고. 그릇된 질문, 잘못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실 것을 두려워합니다. 잘못 들어서 낙심할 것을 두려워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것을 두려워함. 계속 일만 해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하나님은요, 때로는 사역을 철수시킬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 철수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사역만 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양평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저에게 교회 사역과 이런 모든 사역을 내가 접은 것 같은데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 사역을 철수시킨 거예요. 철수시켜 놓고 양평에 들어가서 또 다른 방향으로 제가 나갈 수 있도록 재충전을 그곳에서 시킨 겁니다. 많은 독수리가 틀을 뽑아내는 6개월의 과정처럼 저도 제가 가지고 있던 많은 부분들의 틀을 뽑아내야 되는, 내 발톱이 꺾이고 부리가 꺾여 나가는 이런 시간을 제가 그곳에서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완전히 모든 사역이 철수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혀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지나고 나니 그게 지금은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길로만 가야 된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고집해서 갈 때 그 사역을 철수시켜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길로 가게 만들어. 그럼 이거 힘들어요, 보고. 그렇지, 당연히 처음 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어. 제가 그동안은 이제 양평 들어가기 전에는 사무장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제 제자들, 직속 제자들이 어려서부터 저하고 쭉 훈련 받아온 사람들이 제 옆에서 사역을 도왔어요. 저는 바깥의 일에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저는 뭐만 하면 되는가 하면 연구해서 말씀 준비만 하면 돼요. 이 친구들이 각 부서를 맡아서 일을 잘합니다. 또 사무장 목사님이 뭐 바깥의 일은 다 해주니까 건물 관리고 뭐고 제가 신경 쓸 게 전혀 없어. 알아서 다 해줘.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양평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이제 제가 건물 관리도 해야 되고 바깥에 사람을 만나서 하다 못해 시멘트를 발라도 제가 만나서 이거 하세요를 제가 이제 현장에서 사람들을 다 제가 만나야 돼. 여기 있을 땐 제가 일절 안 나서도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해나가는 게요, 제가 안 하던 일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속는 거야. 모르니까 목사님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끝나고 갔어. 근데 문제가 생겨. 다른 사람 불러.
다른 사람은 막 또 주변에서 뭐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분별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 틀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잘하는데 아 그래 오라 그래 거기 가세요 와갖고 이래 틀렸다고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라고 막 또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또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또 이제 해 가고 나면 문제가 또 생기면 막 이제 같이 밥 먹고 했던 사람들이 아가 틀렸다고 또 막 얘기해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구를 불러야 돼 아 누구가 좋다고 오라고 이것 좀 하세요 또 다른 이 사람이 또 와서 이래 아 이건 이래서 틀렸고 이건 이래서 틀렸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해 1,000만 원 들어갈 것 같은 거는요 3,000만 원 들어가요 이제 이런 일이 양평에서 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분별 기준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뭔가를 배울 땐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그냥 공짜로 저절로 배워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어지고 일을 터득하는데 여러분 사기 한 번도 안 당하고 그 일을 했어 대단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거의 대다수 한 번은 여러분 사기도 당하고 쏟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일을 양평에서 이제 수도 없이 겪으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리고 횟수로 8년 7년 만 7년 만에 졸업을 딱 시켜갖고 계산해 보니까 한 8년 되더라고 나왔어 다시는 내가 공사 안 할 거야 내가 이제 아주 막 작심하고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천안에 들어갔어요 공사 건축한 교회니까 막 뭐가 자재가 많더라고 그래서 1차 공사는 해야 되니까 아우 내 다시는 안 짓는다 건물 그리고 이제 그 건축하러 온 분에게 아이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남아있는 공사 자재들도 돈 1,000만 원께나 되는 자재들이었는데 다 부셔버리고 가져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거를 보면 제가 또 할 것 같아요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4년간 공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뭘 배우고 있나 하면 그때 정말 뼈 아프게 돈 지금 당장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막 귀하는 그런 때에 500만 원 몇백만 원씩 막 이 엉터리 공사를 해서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돼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얼마나 뼈 아픈 돈이냐고 그게 그렇게 뼈 아프게 돈을 없애가면서 배웠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여러분 제가 공사하는 거 건물 관리하는 거 아주 능숙하게 잘합니다 제가 아주 능숙하게 잘합니다 이렇게 척 보면 제가 압니다 소리 지를 줄도 알고요 제가요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기계도 못 만지고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어떤 것도 겁이 없어 그거 하자 그럼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일을 다 진행할 수 있어요 혹독한 8년의 시간을 지났지만 하나도 버릴 게 없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서 저로 하여금 배우게 하셨죠 자 이런 장황한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의 방향을 턴시켰어요 턴시켰을 때 절대 쉽지 않아 어려워 감당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진행시키면서 새로운 몸을 만들고 계셔 그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내가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두 개를 능숙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분량대로 우리를 쓰실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 하나님 쓰시기에 매우 편안한 그릇 하나님 쓰시기에 용이한 그릇 그런 그릇으로 이 종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서 막 몸에 버겁고 힘이 들고 어려움에 부딪혀서 그만두고 싶어 이게 올 때마다 아니야 이 또한 내가 배워야지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쓰신다고 할 때 예 그러죠 탁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편안한 그릇이 돼야 되잖아. 여러분 일꾼을 부려서 쓰는데도요 불편한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하나님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야 네가 가라 아멘, 뭐다 야 네가 가라 아멘. 뭘 하려고 일꾼들을 세우려고 이렇게 보면 사람은 엄청 많은데 여러분 써먹을 일꾼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알아가지는 거죠. 요만큼씩 나도 이런데 아버지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보고 계실 때 이때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올해 말씀이잖아.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어떤 모양 어떤 그릇이든지 제가 준비가 돼 있어서 네가 갈래? 네 가겠습니다. 그 자리가 좀 불편한 자리일 괜찮습니다. 저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아주 높은 레벨의 자리에 가야 돼. 너 갈래? 가겠습니다. 어떤 위치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그릇으로 만들려고 우리의 몸을 깎아내고 있어. 우리의 그릇을 지금 깎고 있어. 그럴 때 여러분 힘이 들어요.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레벨이 올라와. 자, 우리의 영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직분도 그래요. 우리가 집사였다가 권사가 돼. 여러분 꼭 성급 시험을 볼까 안 볼까? 하나님 사역에도 여러분 성급 시험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테스트합니다. 그 테스트에 걸리면 안 돼.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구나. 합격해야지. 여러분 지금 다 성급 시험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시험에도 합격할지어다. 합격할지어다.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하기 싫어. 왜 이렇게 불편해? 그렇게 해서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 뒤로 후퇴하면 뒤로 가면 침륜 멸망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만 영적으로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이유가 없어. 계속 전진해서 가야 돼. 따라합시다. 계속 올라가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할렐루야. 계속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아멘. 저도 쉬운 길만 온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올릴 때마다 밟아. 올릴 때마다 밟아.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막 다 밟아. 아멘. 등판이 좋으니까 그냥 밟으십시오 아버지. 등판이 넓으니까 밟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밟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엎어져야 되는 거지.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등에 짐이라고 생각했던 게 전부 다 축복 덩어리가 되더라고.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등에 짐이 무겁습니까? 그게 다 축복 덩어리야. 할렐루야. 네, 다시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두려움 있죠. 두려움.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일만 해야 된다는 거 잘못된 생각 버리세요. 때때로 우리의 일을 철수시킵니다. 주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쌍방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의논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만 따따붙다 하지 말고. 죄를 회개치 않았을 경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죄는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나는 듣지 못한다. 날마다 때마다 스스로를 살펴서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야 한다. 아브라함의 경우 사라의 권유를 받고 첩 하가를 얻어 그녀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후에 13년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아시죠? 침묵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여 했는데 오냐 이렇게 살다가 아무 말 안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자식들의 범죄를 책하지 아니하므로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용서치 않을 경우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무조건 용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사탄의 방해를 받을 경우 사단은 욕심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다.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 용서하지 못하게 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님의 역사하실 때에만 바로 듣고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으므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분별할 수 없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삶. 회개와 용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하말tea 빗나가다.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떠난 거였더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거기서 너를 찾아도 너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찾을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는데 없어. 그 죄예요, 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고백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사람 관계, 하나님 관계, 물질 관계. 이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놔버려라. 용서는 놔주는 거더라고. 내 마음의 감정의 줄을 붙잡고 계속 있으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놔버려라. 놔버리는 겁니다. 용서는 히브리어로 나사 죄를 사해준다, 덮어준다, 너그럽게 봐주다, 숨겨주다, 깨끗이 씻겨주다, 지워 없애준다. 헬라어로는요 카리조마인데 범죄하기 이전과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부채를 탕감해주다, 죄를 면제해주다. 이게 용서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히는 존재입니다. 관계 안에서 입혀진 상처는 용서함으로 회복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용서를 빌어야 돼요. 테라피하면 재정 돌파가 일어나요. 환경 돌파가 일어나요. 실사원에 들어오면 돌파가 일어나요. 재정 돌파, 환경 돌파. 왜 그런지 알아요? 신기한 게 용서라는 거더라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이 묶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는 거예요. 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 용서가 되니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용서치 못하고 묶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다 풀어버리세요. 다 풀어버리세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 풀어야 돼. 용서는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지워 없애줘요. 다 지워버려. 다 마음에 지금 각인돼 갖고 새겨 갖고 있는 거 다 지워버리세요. 다 없애버리세요. 네가 그때 그랬지, 네가 그때 그랬지, 다 없애버리세요. 용서하지 않는 자는 그로 인해서 관계가 깨집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 용서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요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의 발이 됐습니다. 바울과 마가, 여러분 마가 요한이 도망갔잖아요. 용서했기 때문에 동력자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 뒤로 넘기세요.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 압살롬, 암논, 용서하잖아요. 용서. 그런데 완전한 용서를 하지 못했지. 그것 때문에 엄청난 국가의 대란을 겪게 됩니다. 용서하면서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요셉, 모세 다 용서해 주죠. 요셉,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네. 화해하지 않는 사역은 중단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그 사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용서해야 돼. 그래서 리더는요 마음이 끝없이 넓어야 되더라고. 어떨 때는 제가 이런 노래를 불러요. 마음이 막 힘들면 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노래가 있어. 내 마음은 호수요, 이 찬양이 나와. 그럴 때는 내가 마음이 힘들 때야. 왜냐하면 이 마음이 그냥 넓은 마음이 돼야 되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그럼 또 이제 노래가 어린 날 품에 안으시고, 이게 20대 때부터 불렀 노래예요. 제가 20대 때 개척을 했는데 보니까 내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 전도사님 전도사님 막 이렇게. 그런데 속이 보이잖아. 코브라 대가리처럼 고개를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말은 할 수가 없어.
근데 20대인 제가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지. 화병이 걸려요. 얼굴이 툭툭, 앞에서는 잘하는데 뒤에서는 뒷담화 까고 속에서는 막 대적하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앞과 뒤가 너무 다른 인생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막 힘이 들었어요. 그걸 어디다 해둘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찬양을 성령님이 부르게 하셔. 근데 그때 부르는 찬양이 꼭 2개 나와. 2개. 어린 날 품에 안으시고, 이거. 그 다음에 하나가 내 마음은 호수요, 이겁니다. 성령님이 처음엔 부르게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알아들었죠. 이걸 부르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부흥회를 가면 20대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으니까 어른들이 저를 이렇게 잡고 좋겠다, 젊어서 쓰임 받아서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좋겠다, 젊어서 쓰임 받아서. 내 속에서 뭐라고 반감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대가 한번 해봐. 그렇게 말하는 그대는 왜 젊어서 안 했어? 이게 쑥 나도 올라와. 왜? 하나님이 저를 사명자로 불러서 내가 안 하면 다 집안이 초토화될까봐 정말 제가 그 사명을 받아들여서 가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는 거란 말이죠. 뭐 그렇게 기뻐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날 불렀으니까 이래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가는 거지. 근데 막 여기에 뭐 막 기쁘고 즐겁고 이거 아니야. 매일 구라파 전쟁이지. 뭐가 그렇게 좋겠어. 근데 이거 안 하면 내 자녀들에게 화가 미칠까봐 저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막 여기서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찬양이 나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이게 이제 찬양이 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입으로 찬양을 하면서 우는 거지. 그럼 주의 위로가 저에게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다, 이건 뭐 익히 잘 알고 있어. 잘 될 때는 다 자기가 잘한 거야. 잘못되면 돌은 제가 이제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참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구나. 그래도 또 제가 하는 사역은요, 괜찮아.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자리니까. 일반 목사님들은 또 이런 말도 못해. 난 또 막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그 중에서 난 또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큰 마음을 가지세요. 아멘. 그래서 오직 큰 대의 명분만 붙잡으세요. 그래, 주님 나라 이루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된 거지. 내가 살아서 되겠어? 내 자아가 죽어야지. 죽어야 나라가 세워지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게 없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용서합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서하지 않은 결과, 용서하지 않은 것에 자기 학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구를 언제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의 대상,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일들, 즉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또 불이익을 준 사람에 대해서 먼저 용서해야 된다. 사람은 모두 서로 아픔을 주고 아픔을 받고 산다. 네, 이런 부분을 용서하십시오. 용서의 대상이 생각나면 즉시 기쁘게 용서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비교해보고 용서를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용서는 그래서 이성적 동의가 먼저 돼야 돼. 지적으로 내가 먼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입으로 선포해버려야 돼. 감정은 나중에 돼요. 감정은. 그러나 이성적으로 먼저 해버리고 나면은 감정이 따라갑니다. 용서하는 방법,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보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하는 의사를 표현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면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는 탕감해주고, 또 대면하는 것이 불가하면은 편지나 전화, 메일, 문자, 기타 통신 수단을 사용해서 용서해야 돼. 용서는 축복을 가져오는 지름길, 용서는 축복받는 지름길.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용서. 할렐루야. 네, 자, 옆에 음성 듣는 것의 중요성. 이거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거라서 제가 그냥 쭉쭉 하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 분야에 다 말씀하고 있어요. 135페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축복,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게 돼. 죄를 짓지 않고 정로를 가게 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게 되고요. 영, 혼, 육의 기름짐을 받게 돼 있어요. 삶의 올바른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고 삶의 지혜와 통찰을 얻습니다.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듣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듣고 행하면 어떤 어려운 일을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속에서 음성이 내면에서도 들리고 환경의 삶의 표지판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안정감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뜻을 알기 때문에 내적 외적 갈등과 분쟁이 없어져요. 실수와 망상을 피하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하게 돼. 그것을 이제 삶 속에 적용해야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어져. 미래를 모름으로 불안했던 것들이 제거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점점 성화, 자기 발견이 되고 성화가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어요. 이 음성 듣기가 20대 초반에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저는 열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 저처럼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었어요. 아,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런 것이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누어 드렸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